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지금 무덥습니다. 예, 지금 2층에 우리 교육자실 지금 차단 전기가 지금 나가가지고 저 얼마나 덥던지 그래서 뒤에서 좀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왔는데요. 이번 주도 장마라고 하네요, 여러분. 장마 끝났다고 했는데 장마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전 유의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여러분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길이다. 네. 예, 우리 25절에서 34절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별명이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제가 그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제가 네.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재택근무가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올 때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기 초밥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가지고 점심에 혼자 먹으면 편하지만 또 우리 아내가 또 원하니까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된 겁니다. 먹었는데 뭐 이렇게 덮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일반 밥을 집에 있는 밥을 더 해가지고 먹으면은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먹었는데 약간 맛이 이상한 거예요. 막 간장 맛 같은 게 나는 거여서 요즘 여러분 날이 좀 좀 덥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했나? 그래가지고 막 냄새를 맡고 막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보 이거 맛이 이상해. 뭔가가 좀 이상해. 뭐 간장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게 혹시 초밥이 상했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안 그래도 아침에 애들 밥 해주는데 그 간장 묻은 숟가락을 가지고 살짝 떴다는 거예요. 살짝. 근데 그게 냄새가 났냐고 해서 냄새 났다고. 네. 제가 이제 그만큼 좀 예민한 남자입니다. 예, 쓸데없는 것만 예민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집에 이렇게 딱 왔는데 막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어디서 맡아본 냄새냐면은 생선 썩는 냄새가 집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냄새인데 우리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나냐. 그래서 제가 청소를 막 했죠. 빡빡빡 닦고 뭐가 흘렀는지 막 닦고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했죠. 환기 다 시키고
그리고 났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또 찾아보고 막 화장실도 청소하고 다 청소를 했죠.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그 냄새를 출처를 계속 제가 따라가 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옷장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옷장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가방이 하나 걸려져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 매는 그 슬링백 같은 게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에서 열어봤더니 조개가 거기서 썩고 있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바닷가 가서 그 주웠던 그 조개 우리 애들이 그 나중에 씻어서 먹을 거라고 버리라고 했더니 그걸 또 굳이 가져와 가지고 했던 것이 옷장 안에 들어가서 썩어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환기하고 나니까 냄새가 안 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왜 우리가 근원을 치유해야 되고 근원을 회복하는 힘을 얻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근원이 치유되지 않고 아무리 페브리즈 뿌리고 청소하고 환기해도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치유하고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잠시 우리가 땜빵할 수 있고 뭔가 흉내낼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여러분들 우리 문제 많잖아요. 그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은 물론 학업일 겁니다. 그렇죠? 학업과 또 남자 여자는 또 이렇게 이성의 호기심 많으니까 이제 그게 아마 좀 고민이 되겠지만 아마 제일 힘든 건 아마 학업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내 학업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대학만 내가 잘 가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대학 가보셔서 알겠지만 대학 가도 문제예요. 그렇죠? 대학 가면 그때는 너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 참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때만 좋아요.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나 뭐 하지? 나 어느 회사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직장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이고 꿈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 아시죠? 직장 가도 문제예요. 직장 가시면 그냥 여기가 내 평생 직장이구나. 여기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막 힘들고 갈등되고 윗사람 아랫사람 환경 때문에 힘들고 갈등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결혼하시잖아요. 결혼하면 저도 결혼해 보니까 참 좋아요. 여기 우리 신혼부부도 있지만 너무 행복해 보여요.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어지면요.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애기 태어나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막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요. 막 예민해집니다. 그럼 그때 막 좀 다툼도 일어나고요. 뭐가 좀 안 맞기도 하고. 전에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눈꺼풀로 있어서 몰랐는데 벗겨지니까 단점도 보이면서 뭐 저는 그런 거 없지만 이거 녹화되는 거죠?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어렵지. 부모님하고도 관계도 어렵지. 이제 여러분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잠시 이 위기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갈등이 온다 하더라도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기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인정되고 보일 때 그리스도의 언약이 붙잡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 친구가 무슨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친구 여기 밑에서 있잖아요. 윤시성을 가진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근데 뭐 그분은 좀 이렇게 세상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잘 아니까 저한테 이제 뭘 알려줬냐면은 뭐 어떤 이 유튜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걸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나왔냐면은 과학 뭐 유튜버 궤도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보는 거. 그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은 과연 외계인은 있는가 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죠. 지금 뭐 이 우리가 말하는 별은 태양이죠. 우리 지구는 별이 아니죠. 행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태양계 같은 게 많이 모인 게가 이제 은하인데 이게 이런 은하가 수천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 그러면 확률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우리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을 거고 우리 인간과 비슷한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거의 100% 맞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근데 왜 아직도 발견을 못했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제가 뭐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온 우주 중에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대요. 이런 인간이 탄생하기까지 쉽게 말하면은 억수로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 뭐 게임을 가지고 뭐 전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무슨 게임 캐릭터를 뭐 강화하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실패하지 않고 그거를 진짜 몇만 번을 성공해야만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런 걸 거친 거는 아마 우리 인간이 유일하지 않을까? 과학자지만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은 그걸 저보고 좀 들어보라고 해서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당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 많은 생물들 있지만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물도 우상을 만들지 않죠. 그렇죠? 예배드리지 않죠. 근데 우리 인간은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주 옛날부터 영적인 것을 두고 기도하고 태양을 두고 기도하고 달을 두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했던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모든 불행이 여기서부터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이때부터 찾아온 게요. 고통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 여러분 운명이 뭐 나는 운명은 안 믿는다 뭐. 근데 여러분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 없으면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든 문제 그 근원이 바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길이 뭐죠?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은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고, 성경에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에 그 여자의 후손은 유다를 통해서 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고, 계속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근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주인 되는 그 시간에 바로 근원이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이 무언가 자꾸 갈급하게 돼요. 갈급. 네.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이란 말은 목마름이잖아요. 목마름. 목마르다는 거는 뭔가 만족이 안 돼요. 예. 우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막 노력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근원적인 답을 얻지 못하면 그게 내게 참 만족이 되질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이 성에 머물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고,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내게 어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전에 5명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한 자도 네 남편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수가성 여인이요, 6명의 남편을 둬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문란할 수 있냐? 어떻게 가정을 온전히 꾸리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럴 수 있냐? 비판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갈급해가지고 그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봅니다. 이 사람이면 내 갈급함을 채워주겠지. 이 사람을 만나면 나의 이 연약한 부분, 내가 지금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지 않을까. 만나보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갈급한 여인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12회나 혈루증 앓은 여인이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12회나 혈루증을 앓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 질병은 유대법으로 부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괴로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치료받느라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어. 자신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갈급한 이 여인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참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막 중독되어 있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뭐 게임에 뭐 중독되어 있고, 뭐 세상에 막 중독되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지금 갈급한 거예요. 그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서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막 술에 중독돼 있고.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분은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요 참으로 나의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게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당시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전후를 보면 예수님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거 진짜 응답 아니야. 오병이어 사람들이 떡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 진짜 응답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내가 주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갈급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목마르고 목마른 것을 찾아서 공허하고 헛된 수고를 계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요 뭔가 모르게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헛된 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배고프니까요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채워야 돼. 뭔가 복음 비슷한 뭔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쾌락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뭔가 조금 만족함을 느껴. 그리고 심령이 굉장히 메말라 버리고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근원이 치유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집착해야 돼요. 어디 집착하느냐? 사람에 자꾸 집착해요. 사람. 예. 물론 우리가 사람이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또 진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요 제 주변에 저를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꼭 얘기해. 너 날 의지하지 마라.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제가 제 아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은아, 아빠가 4살짜리밖에 안 됐지만 소은아, 아빠가 있잖아. 마음껏 너를 지켜주고 싶고 너랑 놀아주고 싶어도 아빠도 인간이라서 아빠는 안 돼. 아빠 좀 쉬어야 돼. 저로 가. 엄마한테 가. 엄마. 뭐 아빠 막 아니 엄마한테 가. 아빠 좀 힘들어. 어제도 그 뮤지컬까지 골프래요. 볼링 치고 볼링 치고 뮤지컬까지 보고 왔더니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뭐 어깨가 진짜 너무 아파.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네. 또 어제 잘해야 되니까 또 동기 많이 들어갔고요. 힘을 많이 줬더니 힘들더라고요. 근데 애가 막 들러붙어가지고 아빠, 근데 소은아, 아빠 또 널 사랑하지만 나도 인간이야. 엄마한테 가. 야, 엄마. 네. 살짝 막 꼬실 거예요. 엄마한테 가 막 이러고.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피곤치 않으시고.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피곤하고 연약한데 피곤치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밤낮도 없으시고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 사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혼자 있으면 외로운 분 계십니까? 불안하신 분 있습니까? 자꾸 누가 옆에 있어야 되고. 네?
아니죠, 그거는. 그 여러분 자꾸 세상에 자꾸 집착합니다. 세상.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강단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하니라고 지금 재앙 만났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나라랑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나라랑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린 달라요. 근데 우리의 삶이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이 살아가려고 해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뭐냐? 내가 뭔가를 얻고 가지는 게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요셉 뭐 나중에 총리 됐지만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럼 그 사람 실패한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넓은 집에 살면 또 좋지만 좁은 집에 살면 우리 집 실패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 이런 애가 있더라고요. 애가 막 굉장히 막 시무룩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원래 사업을 잘 하셔갖고 집이 굉장히 평수가 축구장 정도 되는 축구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이었어요.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잘 되기도 하다가 어려움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집도 이제 팔고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딱 가서 예배 드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전에는 제가요 막 여기서 공도 차고 놀았는데 이제는 훌라후프도 못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망한 겁니까? 재앙 만난 겁니까? 그럼 불신자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에 집착해요. 그리고 왜 집착합니까?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것에 매여가지고요. 내 소견, 내 뜻, 내 주장 집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교역자들끼리 또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생각 막. 제가 뭐라 제 기도 안 한다. 복음 못 누린다. 쟤는 지금 기도도 많이 한대요. 아니야, 저 흉내 내는 거야. 기도하는 거 아니야. 진짜 기도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쵸? 양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게 되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분노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서 화가 날 때 여러분 그때 기도 축복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근원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근원이 치유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 생활해야 돼요. 종교 생활. 네?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이 얼마나 힘든 거냐? 예.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이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저기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에서 내가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주의인가 봐요 진짜.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 삶을 지켜봤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잘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제 부모님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교회에서 봉사 6가지 하고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안양으로 이사 오고 교회에 옮긴다고 할 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쪽 중요하신 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절대 가면 안 된다. 채집사 가면 안 된다 막 이러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승주보다는 조금 하고 우리 서희 정도 됐나? 승주만큼 진짜 마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 있죠? 저렇게 말랐어요. 왜 말랐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막 너무 속상한데 막 어디 말할 데도 없지. 그러면은 막 저기 막 옷장 같은 데 들어가셔서 막 우시고 그랬대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가위 눌리고, 아니 교회 다니는데 가위 눌리고, 밤마다 쥐나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움 당하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종교 생활이 그런 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꾸 우리를 올가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요,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때 성경학교 때요,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봉고차 타라는 거에서 봉고차 탔죠. 그러더니요, 예, 봉고차를 탔더니 갑자기요 우리 전도사님이 히타를 틀어. 그 여름에 히타를 틀어. 그래서 히타를 왜 틀지? 막 숨이 막혀와. 문 좀 열어달라는데 문을 안 열어줘. 막 두들겨도 안 열어줘. 성경학교 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열어주네. 진짜 와, 전도사님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힘들었니? 그러니까 힘들었다. 지옥은 여기보다 더 뜨거워. 지옥 체험. 그러면서 막 어두컴컴한 데로 막 끌고 갑니다. 무시무시하게 해놓고요. 막 괴물 같은 복면 쓴 사람이 막 얘기해요. 너 지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 지옥 가기 싫어. 그러면 네 죄를 빨리 용서를 구해야 돼. 막 애들이 막 울면서, 초등학교 때요, 막 울면서 제가 막 엄마 저기 몰래 뭐 했고요, 거짓말 했고요, 저 용서해 주세요, 막 지옥 가기 싫어 이러고요. 그게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교회 되게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바울이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물론 이제 두 사람 다 아주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근원이 치유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복음을 몰라. 3년 동안 이 바울은 몰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하면서도 복음을 몰라. 복음 못 누려. 완전 복음 사각지대. 고백은 계속해.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 막 얘기는 해요. 못 누려. 문제 오면 도망가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여. 또 막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아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연기하고 있다. 얼마나 힘드냐 니네들. 너네들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척 해야 되지. 너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겠냐. 너희들 지금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무덤을 가까이 하면은 그게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무덤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하얗게. 그래서 무덤을 하얗게 표시를 해요. 페인트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무덤을 하얗게 표시를 해도 그 안은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내적으로 갈급하고 힘들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외식 많이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까 전찬영 전도사한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 사람 앞에서라도 좀 해라 이 자식들아. 니들 좀 사람 앞에서라도 좀 흉내 좀 내라. 기도 좀 하고 현장도 좀 가고 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보고 보는 척이라도 좀 해라 이 자식들아. 우리 신학생들 보고요. 네. 안 한다는 말이죠. 잘.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외식하는 거죠. 저도. 예. 자, 그래도요. 자꾸 몸부림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래.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내가 주님을 마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포장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이 근원이 언제 치유되느냐? 집중되어질 때요. 복음으로 자꾸 나를 집중되어지고 복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 근원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치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조금만 우리가요 바꿔버리면 내 인생의 근원을 바꿔버리면요 여러분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여름에 우리 훈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학교 장소가 뭐 좀 캔슬이 돼가 지금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요. 제 마음에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됐다. 제대로 기도해서 제대로 응답받자. 그냥 이번 성경학교 그냥 편하게 한번 놀다 와야지 이런 거 말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응답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무엘과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이번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께 집중되어지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